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안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현대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울증에 걸려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 같은 믿음의 거장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엘리야도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 죽이겠다는 말을 듣자 엘리야는 두려워하여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광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서 여호와께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기적을 행하며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적하여 그들을 해치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상황에 처했는지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우울증을 진단해 보면 첫 번째, 과중한 사역과 스트레스, 즉 쉼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 영적 지도자들의 최악의 영적 침체는 최고의 영적 승리, 바로 다음에 옵니다. 1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홀로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에 사름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에 힘입어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수많은 우상숭배 선지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그 능력으로 엘리야는 그 폭우 속을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나가며 영적 승리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엄청난 모든 사건들이 다 하루에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탈진되었는지를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악한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24시간 내에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엘리야는 놀라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단숨에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숨이 턱에 차서 부엘세바에 도착한 뒤에는 완전히 탈진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경우 큰 영적 업적을 뒤에 업적들 뒤에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영적 침체에 시달립니다. 저는 아직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인도, 그리고 교회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힘든 성도와 상담하다 보면 월요일 아침에 너무나 다운되어 어쩔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육체적, 정신적, 영적 에너지를 소멸시켜 갑니다. 충전할 시간은 없는데 방전할 기회는 너무 많습니다. 이건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면 나만 이럴까 하고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같은 영적 지도자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지쳤을 때는 명쾌하게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의 작은 비판 하나에도 칼같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아합왕과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홀로 맞섰던 그가 이세벨의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협박 하나로 공포에 질려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두 번째 영적 침체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지나친 확대 해석.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너무나 지나친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탈진하여 예민한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너무 예민하게 부르짖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공포에 사로잡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공포에 사로잡혀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날 미워한다. 모두가 날 죽이려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엘리야를 죽이려 하거나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 한 사람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도 실제로 엘리야를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진짜 죽이고 싶었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자객을 보내 죽여버리지 괜히 사람을 보내 내가 내일 해 떨어질 때 전까지 널 죽일 거야 라고 경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마치 도망가라고 알려주는 격입니다. 이세벨은 악한 여자였지만 상황 판단이 빨랐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제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확 달라진 민심을 이세벨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쉽게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켜 궁전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 죽이겠다고 유혹하는 고도의 심리 전술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야가 겁을 집어먹고 달아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녀의 작정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세 번째, 비생산적 비교의식,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의 세 번째 실수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너무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엘리야는 자신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너무 못난 존재라고 자책했습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 지혜롭지 못한 일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남과 스스로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두의 재능과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꾸 남과 비교하고 남을 흉내내고려 하려 한다면 금방 우울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를 막는 예방약입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자책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영적 침체의 네 번째 원인은 불필요한 자책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또 아닌 것들에 대해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19장 14절을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습니다. 얼음처럼 냉정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걸고 말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닙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는 민족의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탓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갖는 건 좋지만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불필요한 자책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상담해주고 사람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벽에 머리를 박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을 완벽히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힘으로는 단 한 명의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신실하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묵묵히 자기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은 미미해도 축복하십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거두십니다. 쓸데없이 기죽고 움츠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작든 크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바로 그 일을 신실하게 하십시오. 엘리야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의 느낌이었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자주 우리의 감정이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별로 신통하지 않게 복음을 전했는데 몇 달 뒤에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난 그분이 덕분에 은혜 받고 교회에 다닌다고 인생이 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정을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 마지막으로 진솔한 공동체의 지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겪는 엘리야가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도와주는 종들이 조금은 있었지만 그와 비슷한 수준의 영적 성숙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조언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사역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영적 침체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탈진한 엘리야가 나무 밑에서 잠이 드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만지려 일어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주위를 살펴보고는 먹고 마신 뒤 또 잠에 들었습니다. 정신없이 자고 일어났더니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갈 길이 머니 일어나서 한 번 더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계속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를 다루시는 방법은 잠재우고 잘 먹이고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신적, 영적 컨디션은 육체의 컨디션에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잘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 사람은 예민해지게 되고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육체를 제대로 관리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 많은 사역을 하느라 때로는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훨씬 넘어가 버립니다. 물론 희생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존경할 일이지만 이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육체를 갉아먹게 되고 그때 조기 탈진, 침체 현상이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사고가 납니다.
모든 병원의 의료사고의 주된 원인은 중 하나는 의사들, 특히 수련의들의 비상식적인 근무량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충분히 자고 난 뒤 아침에 하나님께서 서늘한 동굴에 나타나셔서 마침내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확 쏟아 놓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동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감정적이고 과장이 심하고 언어가 과격하고 비논리적입니다. 엘리야는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쏟아놓았습니다. 적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씩씩거리는 엘리야의 감정이 다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과격한 불평 토로에도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쌓이고 쌓인 그의 감정을 어떤 판단이나 야단침 없이 가만히 존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침체되어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답답한 마음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쏟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영적 체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새롭고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와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19장 11,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산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먼저 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땅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났으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불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도 안 계셨습니다. 마침내 불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났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같은 특이하고 요란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하고 고요한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부드럽고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 새로운 재충전을 얻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는 새벽에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개인 수련회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조용한 자연에서 며칠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찬양을 부르고 자연 속에 걷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은은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깊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을 교제과의 교제 회복은 가장 확실한 영적 침체의 해결책입니다.
네 번째, 시선을 돌려 하나님 일을 시작하십시오. 엘리야를 시기하시고 새롭게 주신 하나님은 즉시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19장 15에 17절을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할 세 명의 새로운 지도자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엘리야의 불만에 하나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아무 말도 듣지 않으신 것처럼 엘리야를 완전히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자기중심적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여 오래 붙들고 앉아 있음으로써 더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문제를 더 문제화시킴으로써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물론 적당한 휴식과 새로운 영적 재충전은 필요하지만 너무 오래 영적 침체를 붙들고 앉아 있으면 큰일 납니다. 어느 시점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면 휘어져 수수하게 되었는데 일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많이 투자하신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값싼 연민에 빠져 언제까지 넋을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열정을 다시금 발휘하여 사람들을 돕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킹, 즉 교제해야 합니다. 다양한 학술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가 탁월하면 전문 분야에서 성공하는데 85%를 그냥 먹고 들어가고 개인적인 행복에 이르는데도 99%를 먹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마지막 처방은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의 네트워킹을 갖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왜 하나님이 이 말을 엘리야에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의미는 엘리야야, 너는 열심히 사역하는 영적 지도자는 너 혼자인 것처럼 말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와 같은 사람들을 7천 명이나 이 땅 곳곳에 준비시켜 놓았단다. 혼자만 외로워하지 말고 그들을 생각하고 용기를 가져라. 그들을 찾아가 함께 격려하고 교제해봐라. 동시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엘리사라는 젊은이를 만나서게 인도하시는데 이 엘리사는 그때부터 엘리야의 제자요 동역자로 평생을 함께하다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됩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맡은 책임이 막중해지면 해질수록 우리는 다른 영적 지도자들과 활발히 교제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낍니다. 외로운 리더는 영적 침체에 쉽게 빠져듭니다. 여러분 주위에 좋은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 함께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침체의 순간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해결책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기본적인 육체의 필요를 채우십시오. 두 번째, 답답한 마음을 성전에 나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세밀한 소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새롭고 뜨겁게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의 형제들과 활발히 교제하면서 영적 침체를 극복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